예, 오늘 본문 우리 빌립보서 2장 우리 3절, 4절 말씀을 중심으로 크리스찬의 마인드셋이라는 크리스찬의 마인드셋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조금 마인드셋이라는 단어를 요즘 많이 쓰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이 용어를 선택한 것은 크리스찬들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어떤 마인드 세팅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일하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 직장 생활하는 것, 교회 생활하는 것, 가정 생활하는 것. 사실 어디서 우리가 지치는가 하면 우리가 마음이 우리 지쳐버려서 모든 게 귀찮고 짜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일하는가. 사실 오늘 제게 좀 아침에 차를 타고 가다가 조금 접촉사가 조금 있었거든요. 그 접촉사고는 제가 이렇게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좀 선입견 가지고 뒤에는 차가 오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 2차선에 붙으면 우회전하는 차 때문에 그들을 이제 양보하기 위해서 제가 그냥 2차선 가다가 1차선으로 들어갔는데 아마 이게 차가 오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저 이제 차 수리도 다 끝나고 그런데 그걸 통해서 제가 두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는 선입견을 갖지 말자. 저쪽 삼성의료원 쪽에서 이렇게 이제 차가 스타트 됐기 때문에 오는 차들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가 없기 때문에 내가 차선 변경을 해도 별 문제가 없겠다 했는데 갑자기 차가 튀어나왔단 말이죠. 이 어디서 차가 튀어나왔나? 저 아파트에서 좌회전한 차인가?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 나중에 이제 우리 블랙박스로 확인해 보니까 제가 이제 골목에서 우회전을 이렇게 했는데 제 바로 뒤에 그 차가 따라오고 있었던 겁니다. 설마 저는 차가 뒤에 오는 차가 아무것도 없을 거로 생각했는데 뒤 꽁무니를 그렇게 올 줄은 꿈에도 몰랐죠. 그래서 사람이 이 선입견을 갖는다는 거 참 위험하구나. 그런 걸 제가 깨달았고요. 두 번째로는 비록 이제 접촉 사고 나서 조금 또 상대방이 좀 미안하기도 하고 저는 전혀 그냥 예상 안 했는데 그러나 오늘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 사실 제가 그 차선 가면 되는데 그래도 다른 분들 바쁜 시간에 제가 좀 양보하려고 그랬던 거 하나님 아시죠?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저 내게 이익이 되고 내가 편하고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제가 영국에 한번 우리 송기 선교사님 이렇게 선교 훈련 받으실 때 그 차를 타고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꼬불꼬불한 길인데요. 앞차가 자꾸 이렇게 좌측 깜빡이를 켜주는 겁니다. 그 차가 큰 차가 이렇게 앞에 있다 보니까 속도를 못 내거든요. 그래서 내가 우리 송성사님 보고 저게 무슨 사인이냐고 자기가 걸로 가겠다 이렇게 우회전하겠다는 뜻인가. 그러니까 목사님 이 나라는 이렇게 신호 표시가 뒤에 차가 자기 차 때문에 나가지 못하면 실례가 되니까 안전한 곳에서 그냥 나를 추월해서 이렇게 앞으로 앞질러 가라는 뜻입니다. 간혹 제가 이제 이렇게 여행을 가고 그러다 보면은 좁은 이렇게 차선에서 말이죠. 꼬불꼬불한 길에 그냥 공사차가 말이죠. 먼지를 이렇게 사면 따라가다 보면은 한참 시간 걸리거든요. 그때 좀 이렇게 사인을 주고 지금 안전하니까 먼저 가시라고. 그럼 좀 좋습니까? 역시 기독교 문화가 이렇게 익숙한 나라는 다르구나.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크리스찬들의 마인드셋은 어떠해야 될까? 자, 본문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이렇게 하나가 될 것을 강조를 합니다. 한 마음을 품고 한 뜻으로 같은 사랑을 가지고. 왜냐하면 빌립보 교인들 가운데 우리 여인들 중에 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 유오디아 순두계 이 여인이 이렇게 좀 서로 분쟁을 하고 다투다 보니까 그 분위기가 참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참 빌립보 교회에 좋은 점이 많은데 이 서로 이렇게 다투고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좀 마음이 많이 아팠죠. 그래서 특별히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제 강조를 합니다. 참 교회가 하나가 되면 행복하고요. 하나가 안 되면 참 불행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이전에 참 어려운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참 이렇게 성도들 생각하면 그들이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픈지. 제가 참 많이 울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 중 하나,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생활 행복하게 기뻐하고 은혜 받고 그 모습 보게 해주세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좀 하나 되지 못할 때에 그게 얼마나 아픈지 정말 그 뼈저리게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 가더라도 참 하나 되는 일에 쓰임 받아야 되겠다. 참 그런 마음을 갖고 애를 씁니다. 근데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다툼입니다. 다툼은 왜 생기는가 하면 나를 내세우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내 주장과 내 입장이 옳다는 것을 나타내고 싶어서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다툼은 남을 위해서 생각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그저 나를 앞세우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해야 된다고 하는 나 중심적인 그것 때문에 다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다투지 마라.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다투기가 쉽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렇게 식당에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잘 섬겨주셔서 분위기가 참 좋은데 이전에 교회들 이렇게 가면 항상 이렇게 어디서 서로 불편해지는가 하면 식당에서 그냥 식사 준비하면서 소금 먼저 넣어야 된다, 간장 먼저 넣어야 된다. 이거 자기 스타일 말이죠. 자기 해오던 방식 익숙하니까 그거 그냥 그러면서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떻냐. 물론 좋은 것은 배워야 되죠. 그거 굽히지 못해갖고 이렇게 서로 참 불편해지는 경우들이 왕왕 있죠. 사실 이제 우리가 크게 생각해서 좀 스타일이 안 맞는 거, 스타일 구기는 거,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는 그거 뛰어넘어야 됩니다. 우리가 좀 큰 것 바라보고 편하게, 편안하게, 그러면서 또 좋은 부분을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다투는 거, 우리가 잘하려고 하면서 다투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자 말자 그거 가지고 회의 많이 하지 말고 회의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전에 말레이시아에 한 가정이 한 10명의 자녀를 낳으면 한 8명이 죽어가는 그 원시인에 가까운 그 마을을 저희들이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목사님 이 동네는 10명의 아이를 낳으면 8명은 죽습니다. 한번 저희들이 간 날 이렇게 나무 문을 이렇게 여는데
그 어머니가 젖을 먹이면서 말이죠. 이렇게 눈물이 글썽여 있는 분을 어머니를 봤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 그 아이는 먹지 못해서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이제 눈물을 흘리는 저희들이 동남아시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바로 그 눈물 때문이었습니다. 치워지지 않는 그 눈물. 여기 와서도 너무너무 선명하게 저를 이렇게 집중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왜 시간이 갔는데도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주님, 제게 그 아이를 잃은 어머니의 눈물 통해서 제가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그런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 죽은 아이를 품에 안고 눈물 흘리는 그 어머니를 보았냐? 이곳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향해서 바라보는 그 마음이 내 마음이다. 그래서 사실은 그곳에 저희들 기도 처소를 하나 세워드리고 동남아시아의 그 교회들 저희들이 부족하지만은 서로 이렇게 한 4군데 교회를 세워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일에 참 쓰임받게 된 거 감사하죠. 그때 그 광경을 보고 와서 선교사님 물었습니다. 선교사님, 이 아이들이 왜 그렇게 다 죽습니까? 목사님, 이 아이들이 더러운 물에서 장난을 치고 노는데 감염이 돼서 죽는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목사님이 가능하다면 플라스틱으로 된 미끄럼틀을 하나 사주십시오. 그러면 이 아이들이 죽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 재직회를 열었거든요. 지금 우리 그 미끄럼틀 하나 이렇게 하는데 한 300만 원 드는데 혹시 감동받은 분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어떤 권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회의는요, 제가 하겠습니다 하는 거지 합시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게 회의가 아니에요. 회의는 책임지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 회의는 생산적인 회의고 자기는 안 하려고 그러면 말만 말이죠. 뻔지르게 하고 자기는 쏙 빠지는 그것은 유익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서 회의하다가 마음이 갈라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다투지 마라. 다툼은 많은 걸 잃게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허영입니다. 허영은 뭔가 하면 말이죠. 내 자신이 좀 더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받고 싶은 겁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좀 뭔가 이렇게 보이고도 싶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막 그렇게 보이고 싶은, 또 그렇게 안 될 때에 나는 왜 이런가? 이것 때문에 불행해지고 슬퍼지는. 사람마다 그런 마음들은 조금씩은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신앙을 가진 분들은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잠시 조금 마음이 씁쓸해할 거 있지만 통과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가치는 거기 있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의 영혼의 가치에 있는 것이지 그것은 잠시 그냥 이렇게 느끼는 상대적인 박탈감이랄까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가치를 가진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허영, 그죠? 내가 뭐 해야 된다는 거, 결국은 자기를 높이는 이것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이 다툼과 이 허영을 버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뭐를 가져야 될까요? 우리 3절 하반절에 보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반드시 가져야 될 것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겸손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정확하게 바라보는 그런 관점을 갖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뭐 대단해 보이고 굉장해 보이고 뭐 그런 것 같아도 참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는 너무 보잘것없고,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참 바울은 대단한 위대한 신학자고 선교사고 대단한 인물 아닙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가장 약한 자입니다. 바울이 꼭 그렇게 안 해도 될 텐데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왜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니까 내세울 것도 없고 늘 부족하고 그 하나님 은혜에 그저 감사하고 또 하나님 받은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베풀고 섬길까? 뭐 그냥 내가 낫고 내가 똑똑하고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가졌다 하더라도 금방 그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또 어떤 것이 겸손일까요?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예수님처럼 대해야 됩니다. 참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 불신자를 만나든지 신자를 만나든지 우리 아이를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대하는, 우리 가정에서 이렇게 다투고 서로 안 좋을 때 말이죠. 그런 가정을 보면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이가 그냥 양말도 아무데나 벗어 던지고 말이죠. 제대로 그냥 정리도 할 줄 모르고, 그러면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지 아빠를 닮아갖고 꼭 닮아갖고 말이죠. 그런 쪽으로 가면 안 된단 말이죠. 나쁜 것을 누굴 닮았다 그렇게 하지 말고 좋은 것이 있을 때 저 아빠를 닮아서 참 그저 이렇게 느긋하다고, 여유가 있어 보인다고, 뭐 우리 갖다 붙여도 말이죠. 우리는 이상하게 좀 안 좋은 거 그냥 그런 것들을 누구 닮았다고 이렇게 갖다 붙이거든요. 그거 한번 바꿔보십시오. 그러면 가정의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화기애매한 게 아니라 화기애애해집니다. 우리 서로 세우고 서로 격려하고 참 그 좋은 부분들, 그것을 서로 이렇게 부각시킬 때 우리 아이들 그거 보고 자라나거든요. 절대 우리 민망하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뭐 정확하고 그 좋습니다.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 정확해도요, 너무 맑은 물에는 고기가 없는 것처럼 차마 우리가 뭐가 중요한지 그것을 우리가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누굴 만나든지 참 비울 곳이 많고, 저분에게서 참 저런 좋은 부분이 있구나. 그래서 겸손은 다른 게 아니고요, 내 약점을 늘 이렇게 생각하고 또 상대방의 강점을, 장점을 늘 기억하는, 근데 그게 겸손입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게 잘 되세요? 나보다 저 사람이 낫다. 뭐 이쁜 거 한번 따져볼까요? 저 사람보다 내가 그래도 예쁜 것 같다. 지나가면서 말이죠. 저 사람보다 낫다. 뭐 이렇게 딱 생각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데도 저 사람이 나보다 예쁘다고 그렇게 말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뭐 일하고 뭐 가정 뭐 이렇게 일하고 하는 게 나은데 저 사람은 그런 거 잘 못하는데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 그거 아니죠. 분명히 일하고 뭐 이런 부분 낫단 말이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그 뜻은 말이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럼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의미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귀한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걸작품이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좀 생긴 게 조금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밸런스가 안 맞고 조금 그런 것이 보여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거든요. 그래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인 존재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정말 이렇게 진심으로 존경하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대할 때에 그냥 함부로 그냥 이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귀한 보석을 그렇게 우리가 대하듯이 정말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꼭 또 필요한 크리스찬의 마인드셋이 나오는데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신앙은 다른 사람만 잘해주고 자기는 우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 다른 사람의 도움이 되는 것, 다른 사람의 입장, 그것도 우리가 돌봐야 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자기 일, 우리 자기 자신도 돌봐야 됩니다. 정말 이전에 지금 70, 또 60, 또 지금 우리 60 이상 되신 분들, 참 자녀들 위해서 참 모든 걸 다 희생하고 섬겨왔죠. 다 주고. 그래서 우리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불행해지는, 노후 준비가 된 사람들이 10%밖에, 15%밖에 안 된다 그러거든요. 85%는 굉장히 힘든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너무나 자기를 돌아볼 줄 모르는, 자기가 자기를 안 돌아보면 누가 돌봐줍니까? 자기 일은 자기가 돌봐야 되거든요. 우리 신앙은 자기를 돌보는 것도 신앙입니다. 물론 우리가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사랑하고 또 그런 여력이 없이는 지속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자신을 위해서도 돈을 좀 쓰십시오. 남을 위해서, 정말 자기를 위해서는 하나도 쓰지 않고 남을 위해서 섬기는 그런 분들이 예로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발, 물론 그 자체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런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나는 뭐냐는 거죠. 막 서글픈, 나만 이렇게 사는 것 같고 막 그냥 남들은 웃게 하고 자신은 울고 있는, 이건 아니거든요. 남들한테도 잘해야 되지만 자기한테도 잘해야 됩니다. 근데 자기한테 잘하면 그게 잘못하는가요? 물론 지나치게 자신만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성경은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있거든요. 항상 우리 자신은 세 번째입니다. 셋째입니다, 셋째. 첫째가 뭡니까? 하나님이 첫째죠. 둘째가요, 다른 사람이, 이웃이 둘째입니다. 저도 둘째거든요. 집에서 자녀들 가운데 둘째입니다. 셋째, 그리고 나거든요. 그 나를 돌아보셔야 돼요. 나를 돌아보고 내가 행복해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이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이 사랑의 에너지가 지속이 됩니다. 그 자신을 위해서도 옷도 좀 사시고,
맛있는 것도 먹으시고 잡수시고 그래서 참 좋다. 물론 맨날 그러면 안 되겠지만 이따금씩 말이죠. 그래서 정말 내가 이렇게 좀 쉬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돌아보기도 하고 관심도 갖고 그게 우리의 사명 아닙니까? 그래서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바울의 기쁨은 에베소 빌립보 교인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그러면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이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크리스찬의 마인드셋, 우리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 되기 위해서 뭘 버려야 된다고요? 다툼이나 허영을 버리고 꼭 가져야 될 것이 뭐가 있다고요? 겸손한 마음을 갖는 건데 그 겸손한 마음은 뭔가 하면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정말 이렇게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고 정말 귀하고 보배다.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자기를 돌볼 뿐더러 다른 사람 일도 돌보는 정말 다른 사람의 유익과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 입장, 처지, 형편 그것을 깊이 헤아리면서 참 눈물겹게 힘이 될 때 서로 마음과 마음이 통하지 않겠습니까? 아무쪼록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복된 저희들의 만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